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너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낮에도 광고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좀 합니다. 여기 내일서부터 여기 지금 판넬이어서 이렇게 전기값이 무척 많이 나가서 얼마든 지열 봉사한 거를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지열 보일러로 하면 뭐 전기세가 많이 안 나가고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3일 예정인데 월, 화, 수 한 3일 정도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다시 소입에서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본당이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한 내용은 주로 심판, 징계, 멸망이었습니다. 물론 대상은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3차 공격받고 바벨론한테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심판, 멸망에 대한 얘기는 이제 사라지고 대신 마지막까지는 계속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는 부분으로 메시지가 좀 달라져서 앞에 심판과 다른 좀 소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이 33장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쭉 말씀 보시면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멸망했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세울 거다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볼 수 있죠. 이처럼 회복도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겠다, 다시 서겠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주께 손 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주께 손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70년간 포로된 사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말씀하신 회복이 되더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에스겔이 먼저 자기가 마찬가지로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언급할 때 파수꾼에 빗대어서 오늘 자기 사명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칼이 한 땅에 임하면 사람들이 한 명의 파수꾼을 택하여 세운다라고 한 것입니다.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전쟁 때를 가리키는 거죠. 파수꾼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망을 본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면 그 사람은 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적이 침입하나 침입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추수 후 타장 마당에서 곡식을 지키거나 임무를 지킬 때 쓰는 파수꾼 역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임이 뭐냐면 이스라엘 범죄에서 생명과 재산이 아니라 영혼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해서 멀리 보며 경고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택함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영적 파수꾼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영적 파수꾼을 세울 거고 그 사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런 파수꾼에 빗대어서 지금 자기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칼이 임했습니다. 나팔을 불었고 경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은 어떤 위기 때, 특히 전쟁 때 이렇게 경고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더 필요할 때는 백성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었죠. 특히 전쟁과 사실 나팔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죠. 민수기 말씀 보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쟁이 나면은 나팔을 불러요. 특히 울려 불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갈 때 이걸 나팔을 울려 불면 내가 듣고 전쟁이 있구나, 내가 개입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나팔은 뭐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쟁 나갑니다 하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힘듦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전쟁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불듯이 우리도 울려 불어 주께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려 불어라, 힘있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점잖은 기도, 묵상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때로 너무 다급할 때는 울려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려 불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4절 말씀 보시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 성경은 경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경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분명 신호가 왔거든요. 근데 경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자기 머리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기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경기가 주어질 때, 뭐가 주께서 경고를 주실 때 잘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민감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조선과 일본이 이렇게 많이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했었죠. 임진왜란 전에 조선에서 통신사 2명을 보냈습니다. 그냥 보통 있는 일이어서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2명을 보냈죠. 똑같이 보고 왔지만 2명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겁니다. 황윤길은 선조한테 이거 위험합니다,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보고했고 김성일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보고가 달랐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황영길 전쟁 준비됩니다 따랐을까요? 김성일 필요 없습니다 말을 따라갔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걸 따라갔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한 명만큼은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부터 수군, 이순신 장군만큼은 준비했다고 하죠. 평화 때지만 무기도 준비했었고 전쟁 때 대비해서 양식도 준비해 놓았었고 또 거북선도 준비해 놓았었고 준비가 되니까 결국은 이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있고 힘도 있지만 때로는 민감하게 바라보면 어떤 경계가 있고 뭔가 조심할 때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민감함이 있으면 지금이 조심할 때구나, 약간 삼가할 때구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갔구나, 좀 들어와야겠다, 내가 지금 선을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경고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르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급히 네 머리 돌아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영적 민감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잘못된 거다 경고함이 있으시면 제가 정신 잘 차리고 선 잘 지키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경고 받았습니다. 발 받으면 자기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죠.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백성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라는 막중한 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은 위험합니다라고 알리는 것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안 들어서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주었으면 내가 가서 끄집어다가 막 빼내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거고 그냥 파수꾼은 그냥 거기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파수꾼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냥 소식 전파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고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알린 것까지가 우리가 할 책임이지 그 다음 일은 그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까지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요. 경고 아니함으로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죽은 것은 누구 책임인 건가요? 파수꾼이 알았는데 소식을 안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요. 그럼 그 죽은 책임은 누구 책임인 건가요? 네? 파수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누가 죄인이 있어요. 누가 여기 죄인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안 알렸어요. 근데 죽어서요. 그거 제 책임인가요? 그러면 세상 죄에 대한 다 책임도 우리 책임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식은 알리는 책임이 있긴 있는데 그가 죽은 것은 그 사람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리든 알리지 않든 간에 그런 죄인이라서 어차피 죽어요. 단 안 알린 내가 책임은 따로 진다는 겁니다. 이건 그거고 난 나예요. 김정은이 죽었습니다. 그 누구 책임인 건가요?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 못 져요? 우리는 책임 못 집니다. 그냥 안 알린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근데 그가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안 알린 것들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 책임은 안 알린 것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막중한 책임이죠. 알면 알려야죠. 안 알렸으면 그거 내가 그 책임을 너한테 찾을 거다라고 6절 하반절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대요. 책임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파수꾼 세워서 날 대신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파수꾼 사명 세상에서 뭐가 유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끌어온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알리는 겁니다. 그 사명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고 있고 8절 말씀 보시면 아까 보았던 말씀들의 또 하나의 방법이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경고해서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 안 해가지고 그러면 아기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알리지 않았어요. 죽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 죄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피를 찾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나깨나 그러기에 복음 증거가 필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한 번을 강조해 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은 또 반복입니다. 경고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이지만 너는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차피 죽습니다. 이건 소식을 전하든 안 전하든 간에 그는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단 책임은 알리면 난 책임 외면하지만 안 알리면 책임 외면치 못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좀 다른 차는 책임이겠지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분명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매년마다 한두 번씩 전도 집회를 하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오고 오지 않고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 알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이죠.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해라. 우린 거기까지인 겁니다. 들은 이후에 그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파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파수꾼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적이 오고 있고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일 비가 올까요? 비가 안 올까요? 우리 몰라요. 누가 알죠? 여기 보면은 일주일치 100%안 맞지만 이거 보시면 일주일치 날짜 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거 아는구나. 이때 뭐 피해겠다라고 알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파수꾼 같은 역할이죠. 이게 6일 먼저 앞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지금 이 나라가 위기의 때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 때구나. 누가 힘들겠구나라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게 영적 파수꾼의 참 중요한 자질이고 알면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러요. 나팔이 뭡니까? 경고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경고하라. 소식 전파와 함께 위기가 옵니다. 대비하십시오. 하고 위기가 오기 전부터 먼저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두 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파수꾼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널 영적 파수꾼 세웠어. 말씀하셨으면은 경고하시고 미리 중보하는 말미암아 이 영적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음 증거와 그분의 경고와 기도 통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좀 더 평안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지만 영적 파수꾼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 구원과 저주가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 산다고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듣던 듣지 않던 것은 그 사람 몫인 거고 이것이 우리까지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영적 파수꾼은 좀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 보면서 이게 위기 때구나, 어려울 때구나, 지금이 경고와 기도의 때구나 라고 미리 아는 것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 중, 말씀 기도 중 이게 위기 때고 어려울 때구나, 이때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고 나팔을 크게 울려 불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명 잘 당해서 부족한 종들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가 가정들의 한 성도 성소들이 영적 파수꾼의 기도 통해서 또 안정되게 하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위기가 온다 해도 감당한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의 모습이 우리의 숨구멍 되기 소망합니다. 답답한 일이 일어도 기도할 때 숨이 열리기 소망하며 살 길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새벽의 영광과 복됨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많지만 늘 새벽 예배 통해서 풀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주를 바라보는 날, 평상시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지만 주일은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만 오늘만큼 우리의 마음과 정서 힘을 다 주께 모으게 하시옵시고 힘있게 주를 예비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주신 바 사명 헌신 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약한 자 공고한 자가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질병 회복해 주시길 소망하며 건강케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해 주시옵시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 많지만 주께서 내밀 회복된지라 말씀과 같이 순종해서 나갈 때 해결됨의 역사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언제 쉽게 맡겨드립니다. 복된 날 우리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게 하시고 힘있게 활력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조용히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